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귀중한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물론 제가 거의 2년에 가까이 계시록의 말씀을 한 단어 한 절 한 절을 415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또 우리가 말씀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오늘은 굉장히 함축해서 아웃라인,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만 우리 깊이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 시대를 살펴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 시대까지 7시대에 그 모든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은 결단코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교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라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계시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이제 교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들이 뜨거웠던 신앙을 이제 유대주의에 섞이면서 점점 그들이 유대주의로 동화되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리고 첫 사랑을 꼭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이 이제는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도외시되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바울의 그 전도를 통해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모나 교회가 이제 바울이 다니면서 로마의 곳곳에 대도시마다 다 교회를 세우고 또 그렇게 활발하게 교회가 활성화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귀 사탄이 가만두면은 마귀 사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박해했냐면 황제를 통해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박해를 시작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10명의 그 황제들의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살내기 위해서 그렇게 너의 주가 누구냐라고 길가에 지나갈 때마다, 성문을 통과할 때마다 로마 병정들이 묻습니다. 너의 주가 누구냐? 그러면 거기에서 시저 황제라고 얘기하면 살려주고, 거기에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잡아다가 이제는 사자밥, 또 화형,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의 주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의 주가 누구냐? 그러면 입으로는 시저 그러면서 속으로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너가 사람 앞에서 죽는 그 자리에서도 주라고 고백하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너 이름을 시인해 줄 거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느냐, 그리고 또 저주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느냐가 입으로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 앞에서 시저라고 얘기해 놓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입 때리면서 내가 또 주님 잘못했어요, 살아야 하니까, 가족을 돌봐야 하니까 이러면서 입을 때려가면서 회개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선 타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바쳐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시에다 불을 질러놓고 이제 새로운 도시로 이사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이제 멋진 그런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그걸로 다 이사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고향집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버렸는데 그 불이 그냥 삽시간에 로마의 70%의 대도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거 큰일 났네,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고, 그러니까 막 자기 재산을 다 풀어서 나눠주고 금은보화를 주고 식량도 주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그 동요된 마음은 가라앉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시위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마녀 사냥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것을 뒤집어 씌우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화했다. 그들이
성령이 불 하더니 그들이 로마 시를 이렇게 불태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사상자가 난 원인은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화형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지? 너희들이 화형을 당해야 돼. 그래서 엄청난 사람을 그 콜로시움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장, 거기가 한 6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큰 경기장 아닙니까? 정말 그 당시에 그렇게 돌로 만들어 놓은 그 경기장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아직 뽀젓이 살아있는 그러한 경기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사자밥을 만들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에 밤에 환하게 불을 밝히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기름을 끼얹고 사람에게다 불을 지르면 밤새 사람이 거기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밤새 불을 태우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가 사람 타는 냄새로 그냥 밤에는 불이 환하게 길거리마다 불이 켜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불태워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명을 죽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들은 불에 타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그렇게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버리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길거리를 나다니지 않냐고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땅굴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하 땅굴이 공동묘지예요.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죽으면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뭐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도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 살면서, 로마 사람들은 땅굴 속에 들어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시체가 있고 썩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또 사람이 들어가면 미로기 때문에 찾아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땅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마귀 사탄은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정말 이 독수리가 모인다고 이 사탄들이 죽음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놓고 장사 지내놓고는 거기를 들어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5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서 애를 낳고 거기서 자라면서 햇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소경이 되고, 그리고 카타콤에서 비타민 D 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키가 120, 140밖에, 어른이 140밖에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태양을 보지 못했고 소경이 되어가지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애를 낳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250년을 버텨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땅굴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정말 유리방황하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모든 재산을 잃어야 했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고 그렇게 어려운 핍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문학교의 시대입니다. 10대 그 황제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새로운 이제 황제가 들었으면은 이제 좀 나아질까? 안 돼, 더 박해를 하는 거예요. 더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그냥 박해 속에서 그들은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카타콤에서 그러한 지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는 더 확산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박해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로마의 통일 전쟁이죠. 서로마와 동로마가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참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박해를 했던 그 10대 동안 박해를 했던 거의 250년 동안 박해를 했던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참 그들은 신실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냐고 웃으면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찬양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죽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믿는 신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건데, 이 십자가를 방패에다가 다 붙이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은 그 신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밤에 자면서 고민하다가 꿈에 그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했을 때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뭐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어쨌든 그래서 모든 자기의 병사 로마 병정들에게 다 십자가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패에다 십자가를 그리고 전쟁에서 나갔는데 승승장구 완전히 로마를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참신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는 거기에서 로마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312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태양신을 섬겼는데 이제 그거 다 뭐라래요? 그거 다 우상이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제는 로마의 정식 종교다라고 그걸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유를 얻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정치와 종교가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자기에게 자유를 준 이 콘스탄토 누스를 교황으로 추대하고 기독교의 왕으로 추대하고 그래서 이제 교황제도 캐톨릭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것이 이제 타락시대라고 하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해서 타락의 온상을 뭐라고 그럴까 우상 숭배를 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정말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순수한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태양신도 섬기고 거기에 그냥 잡다한 그 모든 그들의 그 우상들이 다 기독교와 화합이 되고 그렇게 통합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입의 검으로 내가 너와 싸워서 너희를 죽여버리겠다고 원수가 되어지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을 때는 정말 사랑받는 그 서문학 교회였고 친척만 있었던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타락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아디라는 암흑시대가 됩니다. 더 타락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숭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래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주의의 유대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문학 교회는 재림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들은 다 여기서 죽고 말죠.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심판자로 예수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가 이게 캐톨릭 아닙니까? 이 캐톨릭 시대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금도 캐톨릭은 건재하고 있고 지금도 교황이 세계를 순방하고 다니면서 뭐 평화의 사도다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투표를 했는데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최고의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을 꼽아라. 그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항상 매년 투표를 하다 보면은 1위로 꼽히는 사람이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누구든지 한 국가의 이제 수장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든지 또는 수상이 된다든지 어쨌든 지도자가 되게 되면 꼭 바티칸에 찾아가고 아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뭐 혁명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안 주고 그래서 그 정권이 유지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도 엄청난 돈과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여기 버가모와 두아디라에 있는 이 타락시대 암흑시대에 있었던 여기에는요 그대로 대환란까지도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대환란에 그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이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아주 건재합니다. 세계 최대의 종교 그리고 최대의 권력 또 최대의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러한 버가모와 두아디라 시대가 지금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솔라 스크립처 하면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피스카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이제는 이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개혁. 그래서 이제 도적같이 예수님이 옵니다. 이들은 개혁했다고 하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은 하나도 없고 그냥 꾸지람만 받는 회개하라. 옛날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것으로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왜 도적같이 옵니까? 그들은 조묘 잘세 어떤 면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은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고대하고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 깨어서 그렇죠? 집을 지키면은 도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자니까 도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다 약탈하고 늑탈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4대 교회가 또 박해를 해요. 기독교인을 또 박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세례파라든지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청교도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오게 됩니다. 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오게 되냐면 이 4대 교회가 개혁을 했는데 캐톨릭을 좀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교황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데 영국 안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생겼어요. 그런데 영국의 왕이
왕이 자기 밑에 이 기독교를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교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국교로. 그래서 모든 기독교는 다 왕 밑에 왕이 캐톨릭에서 교황인 것처럼 이제는 영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내 밑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내가 이제 교황이 노릇하듯이 나도 교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국에 그리고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이슬란드 유럽의 각 국가에 흩어져 있던 그 기독교인들이 왕이 또 우리의 종교 지도자가 되겠다고? 아니 그럼 우리가 개혁할 의미가 없네. 교황이네 교황. 그런데 거기에 타협해서 들어간 사람 그 왕 밑에 그래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런 뭐 헨리 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킹 제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밑으로 이제 영국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성경도 번역해주고, 그게 킹 제임스입니다. 번역해주고, 교회도 막 세워주고, 왕이 재산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기독교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맛에 WCC가 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원조해주고, 뭐 완전히 세워주고, 이러니까 거기서 혹해가지고 WCC가 한국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영국 교회들이, 그 개신교가, 그래서 왕 밑으로 쑥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왕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 우리는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 이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그 사람들은 왕 밑에 들어가는 것을 딱 질색하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 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님 뿐이에요. 아멘. 정치도 아니고 뭐 교회 지도자도 아니고 뭐 교회 어떠한 권력자도 아니고 우리 머리에 주님은 예수님 뿐이다. 아멘.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이제 왕 밑으로 그 영국에 그리고 또 독일도 다 왕 밑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절대로 지금 유럽이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0.2%, 0.1%로 추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가가 교회를 관리해요. 목사 월급 다 주고 그리고 목사들도 양성해가지고 신학교도 세워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갈증도 없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정부의 시책을 따라가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떤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가 있죠. 하나는 지하교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가 있어요.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는 동성애 찬성하고 정부에서 인정한 공산당 찬성하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완전히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몇 명만 있고 나머지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하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중국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지하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로 타협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라델피아예요.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Religious and State는 완전히 그래서 헌법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거를. 절대로 우리 종교는 우리 이 신앙은 정부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그거를 완전히 헌법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아예 헌법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이제는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고 그리고 또 복음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빌라델피아가 선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들은요 타협하지 않은 아주 굳건한 신앙을 가졌죠. 적은 힘을 가지고도 정말 큰 복음 전파 이 선교의 문을 열고 나갔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굴복을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그냥 막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월스트리트 그 모든 자본과 그리고 이 성경에 그랬죠. 그들이 사탄의 회라고. 자칭 유대인이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라고. 지금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경제, 학계, 그리고 또 법계, 그리고 또 정치까지도 다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통령을 뽑아요, 사실은. 에이펙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번에 대통령은 누구라고 자기네들이 딱 정해놓은 사람을 정해놓으면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거기서 재가를 받지 못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거기 가서 급실절하고 그 사람들의 그 조력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이 빌라델피아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정말 이제는 너의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지금 다 뺏겨버렸어요. 지금은 미국이 오히려 전 세계에 정말 문제아가 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방의 세력은 기독교 세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남방왕 미국이 이제는요 북왕들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동성애를 찬성하고 더 그렇게 세상을 혼잡스럽게 하고 막 그렇게 정말 무서운 지금 미국이 되어졌습니다. 진짜 미친 미국이 되어졌습니다. 아름다울 미가 이제는 미친 미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바벨론의 이제는 온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오디게아라는 것이 라이트 오브 라이트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민주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모든, 대한민국도 왕조 국가였고 유럽에 또 아시아, 아프리카까지도 다 왕들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무너져버리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투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선거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그리고 집권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가 일어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일어난 것이 이제 인장입니다. 인장이 이제 여기서도 시작되는데, 이는 바로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풍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테러주의, 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이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들이 다 무너지면서, 아니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택해야 되는데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는 나라, 민주주의의 표상이 누구였습니까? 미국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이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는 정권의 그 집행자를, 대통령을 뽑으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고 세계 사법,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또 의회, 이 세 가지 그 법을,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거를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이제 싹이 나면서 민주주의와 함께 확 퍼져나간 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 그리고 성경, 지금도 성경이 세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성경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 국가에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카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이 바로 백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마는 여기 보니까 흰말은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이 흰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 흰말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마는 3번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타신 백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때 흰 세마포를 입은 우리 두중인들이 입고 있는 백마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는 이 백마를 타고 있는 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빌라델피아,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백마를 타고 전 세계 복음을 확산시켰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다윗의 열린 문,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문을 통해서 백마가 달린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복음이 쫙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같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 백마는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문화가, 영어가 전 세계에 그렇게 퍼져나가게 되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확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든지, 그리고 땡스기빙, 한국은 뭐 추석이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전 세계에 확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되면 징글벨 징글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니 찬송가가 막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카드가,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한 그 카드가 막 전 세계에 그렇게 뿌려지고 하면서, 이 흰말, 복음주의죠? 이 복음주의가 쫙 세상에, 이반젤리즘이 미국의 이 백마를 타고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19세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때 한국도 이러한 미군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6.25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문화가 이제 전 세계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주의가 확 퍼지니까 이거를 시기하는 마귀 사탄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가 여기 보니까 큰 칼을 받았더라. 그리고 전쟁 무기를 의미하죠. 그리고 세상에 이 평화를 깨트리면서 이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이념으로 같은 민족끼리도 서로 남북한도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주고 또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하는 이러한 감시 체제. 그래서 이념으로 인해서 이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은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불지르면서 그렇게 이제 공산주의는 탄압과 이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이 붉은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화가 확 되니까 이 복음화를 없애기 위해서 공산주의, 이 무신론이 등장해갖고 지금 이 흰 말을 적대시하고 싸우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붉은 말이 전 세계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4분의 1을 점령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그렇게 전 세계를 이제 4분의 1을 점령하게 돼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들을 이제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사용한 것이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물건을 막 사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산당 70년 만에 러시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막 물건을 사주고 이러면서 중국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물건을 싼 물건들을 그렇게 노동력 그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물건들을 미국이 사가고 그래 가지고 미국에 있는 물건들의 거의 90%는 중국산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중국이 막 잘 먹고 잘 살고 공장이 돌아가고 막 그러니까 중국이 그 가난했던 나라가 점점 세계 제2의 부강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힘을 얻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중국이 이제는 미국을 잡겠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이제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견제가 뭡니까? 이제는 무역 안 해. 너희들에게 물건 안 사. 그래서 이제 그 사던 물건들을 베트남으로 넘겨버리고 뭐 한국이나 뭐 일본으로 넘겨버리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중국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물건을 사줘갖고 우리가 공장을 엄청 줬는데 이제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뭐 개간도 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마이너스 경제가 되니까 왜 안 사줘? 그리고 이제는 전쟁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대만을 공격하고 또 북한을 부추겨서 남한을 공격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항복하든지 아니면은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달려들든지. 근데 이 중국이 항복할 나라는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중화민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미국에 우리가 굴복하느니 싸우다 죽자. 왜냐하면 중국은 17억이에요. 인구가. 미국은 3억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이 하나만 죽여도 같이 물고 죽어도 중국은 3억이 죽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3억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인해 전술로라도 중국에서는 배짱이 있는 거예요. 해볼 테면 해봐라.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무기를 만들어내고 지금 경기가 안 돌아가고 공장은 있는데 경기는 안 돌아가니까 그냥 만두 빚어 내듯이 지금 막 그냥 그렇게 항공모함을 만들어내잖아요. 비행기도 만두 찍어내듯이 그냥 막 찍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이 중국에서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너 미국 한번 우리가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5년의 시간만 주어지면 우리는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전 세계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 5년. 그런데 그 5년을 미국이 안 기다려주고 지금 완전히 숨통을 쪼이고 있으니까 5년이 아니라 이게 지금이라도 달라붙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정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소련을 무너뜨리고 러시아로 만들어버렸고 또 이 자본주의가 중국을 지금 목을 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테러주의가 나오죠. 이 테러주의는 뭐냐면 중동에서 일어난,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그리고 또 어릉진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룡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만 타겟으로, 그래서 목을 베고 죽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안 그래요. 모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혐오하고 있는 그 테러리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교자의 수가 차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순교자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수가 차는 순간,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3차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순교자의 수가 차고 있는데 잠깐 기다리라. 그러면서 낙원에서 이제 부활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혼의 피를 이제 주님께서 갚아줄 날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6째 인이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자연재해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지금 막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난리가 나죠. 이게 뭐냐면 기후온난화라고 하는 이 자연재해예요. 이 자연재해가 이제는 뭐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산화탄소로 인해 갖고 이제는 이 지구는 딱 2억만 살면 딱 좋은 환경이다. 2억이래, 2억.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는 지금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82억이 살고 있어요. 82억이 살고 있으니까 80억을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은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그리고 지금 지구에 있는 이 산소가 완전히 다 이산화탄소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도저히 지구 땅을 이거는 완전히 폐기 처분해버리고 달이나 또는 화성이나 다른 별로 이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부들이 자꾸만 우주 계획, 우주 발사 이런 거를 자꾸만 민간에서, 옛날엔 나사에서 미국에서 했는데 그거 못 믿겠다. 지네들이 그 군사적으로만 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민간이 개발해서 우리가 우리 자손을, 인간의 이 인류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그 사람도 우주선에 투자를 하게 되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도 우주에 투자를 하고,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우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우주에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고, 이제는 모든 우리 인간들이 지구를 버리고 글로 떠나야 된다. 그렇게까지 지금 지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지구가, 우리가 생각해도요, 야, 이거 진짜 이거 바다에 고기가 있나? 또 이번에 또 그 오염수를 지금 방출함으로 말미암아 태평양에 있는 고기는 다 오염될 텐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생선을 먹을 수 있느냐? 뭐 소금까지도 막 지금 폭동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구가 지금 완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제는 숨이 할딱할딱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의 엘리트들, 과학자들이나 그리고 이 정말 깨어있는 이런 지구, 세상을 주관하는 이러한 그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다 죽는다. 이 지구는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보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 탄소를 저감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1년 동안 쓰는 탄소량을 조사를 했더니 요대로 가면은요, 인류는 뭐 5년도 못 버티고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뭐 이거 끝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꿰뚫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뭐랍니까? 해돋는 대한민국에서부터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인치는 역사가 끝나면 바람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네 천사에게 바람을 불게 하는데 어디서 부릅니까? 해돋는 동쪽에서 불어요. 대한민국에서 인치는 역사가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피켓 들고 나가서 이제는 입 맞아라. 마지막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제는 전쟁 나기 전에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져요. 근데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신실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무너진다. 이제 여기에 성에 있으면 안 된다. 이제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이 성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성전을 하루에도 두어 번씩 그렇게 하루에 두 번씩 돌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울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울면서 거닐던 사람들이 11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1명이.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사에 거기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날마다 그렇게 열흘을 돌아다니더니 드디어 그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더래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 다음날 전쟁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을 이루시기 전에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려고 하는 증오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잖아요. 야, 너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 너 밤에서 이 독이 올라와가지고 뱀처럼 몸을 꼬고 그리고 피를 흘리게 되니까 너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뭘 합니까? 경고해 주세요. 이게 바로 교회사입니다. 경고해 주세요. 그래서 7교회에 이 모든 것을 경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그리고 예언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자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차전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행 연습을 통해서, 물론 예행 연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3차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섯째 나팔이 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피켓 들고 나가죠. 그 이야기는 뭘 얘기합니까? 여섯째 나팔이 곧 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섯째 나팔이 뭡니까? 3차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신 거예요. 대한민국 전쟁으로 이제 화염으로 덮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죽기 전에 정말 주 앞으로 돌아올 그 영혼들을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사명이 있잖아요.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언하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을 우리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리고 일본을 우리가 왜 또 계획하고 일본을 가서 돌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또 동남아시아를 다니면서,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쫙 3차전이 터지는 여섯째 나팔이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론 이거 두중인 사역은 아니에요. 예행 연습입니다. 예행 연습을 하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세상에 환란이 일어날 것을, 이제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가 외쳐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경고를 하잖아요. 경고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행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시는 다섯째 나팔 불었다. 여섯째 나팔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 성도야. 이제는 돈 벌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호화우식에 이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나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또 이 세상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2주 동안 한국을 다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적해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다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모든 세계사를 보면은요,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간다, 울면서 회개를 하고 외치고 했던 그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가고 매도 맞고 그리고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지만 입을 봉하해 버리라, 입을 막 치고 그랬잖아요. 물 없는 우물에다 가둬놓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외치지 아니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답답해서 나는 견딜 수 없다. 차라리 외치다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기는 외칠 수밖에 없노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외치잖아요. 예?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조씨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느헤미야 조.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한국 이제 곧 전쟁의 포화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우는, 마지막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외쳐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전국을 다닌 후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일본도 가고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사라질 거예요. 사라집니다. 예. 뭐 들림받는다는 소리도 아니고 사라진다니까 뭐 어디로 사라지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라진 후에 이 땅은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사에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며 그렇게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야, 지금은 낮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지금은 내가 외쳐. 그랬더니 누가 사람을 보냈습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예수님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 여우에게 가서 일러라. 내가 나의 사명을 하는 동안은 나는 복음을 전할 거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사명을 마치면 내가 사라질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다 의아하죠. 근데 그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사명을 마치고 나는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사명 마치고 우리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된 후에,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꼭 들으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명 마치고 우리가 사라져요. 사라진 후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다시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증거하고, 이제는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들어지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이제 우리가 복음 들고 피켓 들고 다닐 때 우리의 강조점은 이거예요. 다섯째 나팔 불었다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 불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지금 봐라, 코로나로 인해서 다섯째 나팔 불지 않았냐. 첫째 나팔 지금도 7년 동안 불고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냐. 나팔이 불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나팔을 강조하면 뭐가 나와요? 여섯째 나팔이 나오잖아요. 여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은 그 영원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핵전쟁인데, 그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한국을 다니면서 전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많이 바빠졌죠. 가족도 만나야 되고 또 밀렸던 일들도 해야 되고 다 그러지만 우리는 사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에 온전히 우리가 이제 한국에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닐 때, 여러분 이런 각오로 가지세요. 여기 나가 다시는 못 온다. 아멘. 왜요? 우리가 지나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마음에 긴박성을 가지고, 아멘. 그리고 이들을 내가 마지막으로 본다 생각하고 정말 슬퍼하면서, 야, 이제는 주님이 이 땅을 치시는데, 정말 이제는 입맞은 자가 일어나고 나서 입맞은 수가 차고 나면 이제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부는데, 대한민국 해돋는 이곳에서부터 바람이 부는데, 한국이 자신감을 얻었어요. 북한하고 전쟁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 북한은 사실 모래성이에요. 건들면 무너져요. 건들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다음 선거 기대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마지막 발걸음이라 생각하고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한 영혼 바라볼 때 이 영혼 다시 못 만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기 전에 그 10일 동안 맨발로 정말 그들이 머리를 풀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예루살렘 성 망한다 외치면서 다녔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해야 할, 우리 한국에서부터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인치는 수가 차게 되면 이제는 이 전쟁의 바람이 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이곳으로 내보내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사라진 후에 우리 다시 대한민국에 등장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 두중인의 사역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고대가 되죠? 기대가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사역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를 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을까요? 예언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되어질 일을 깨닫는, 그리고 전파해야 할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 별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먹고 자기 시대에 맞게 증거했고, 또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게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는 7 별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질 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경고하기 위하여, 이제 이 땅이 심판받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이기고 또 이겨 나갈 수 있는 주님, 그 영혼 추수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압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은 자로 전국을 다니면서 주님 최선을 다하여 증거하겠습니다. 다시 오지 못할 그 길이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외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이 발걸음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주님께 영광 드려지는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은 자로 이제는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